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12일 주일 우리 고대하는 병원 교회 주일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는 우린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리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313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13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라는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의 훈련 방법.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많은 인물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요, 많은 짐승에 대한 얘기가 언급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우, 돼지, 낙타, 악어 등 상당히 많은 짐승들이 하는 말씀에 인용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 중에서 이 독수리에 대한 말씀은 그 의미와 사용 방법이 좀 독특하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독수리는 벌써 새중에 이제 왕이잖아요. 살아있는 날짐승들 중에서는 가장 용맹스러운 그런 공중에 나는 새의 왕으로 칭호되고 있고 그 용맹성이나 힘이나 그 다음에 전투력 이거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이 짐승 새를 또 독수리를 비교해서 우리에게 신앙과 믿음의 연결성을 연결시켜 주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데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대한 것 같이 하였다고 비유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미국에 살 때 뉴욕 북부에 한 30분 위에 올라온 웨체스터 메디컬 센터라는 병원에서 근무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또 그곳에서 한 30분 떨어진 곳에 또 제가 살던 부캐넌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조직에서 살았는데 뉴욕 지역을 뉴욕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빽빽하게 발전된 건물만 빌딩만이 나무하고 그 속에서 쏟아지는 네온사인이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생각보다 뉴욕 지역에 숲이 우거진 자연이 아주 조성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베어 마운틴이라는 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뉴욕 북부 지역에 산 있는 곳에 아주 부유층인 사람들이 그곳에 유명 인사들이 많이 살고 있죠. 그 숲속을 안에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다 보면은 큰 대형 호수 같은 그런 주변에 호수 주변에 집을 큰 집을 지어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뭐 클린턴 대통령이라든지 일반 오바마도 아마 생각할 때 그 어떤 뉴욕 북부에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고 유명한 연예인 배우들 이런 사람들이 그 주변 뉴욕 북부에 많이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이 이제 웨체스터 병원이 그 부분에 옆에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흑인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져. 지금 종목인들은 흑인이 많으신데 찾아오는 이제 그런 입원 환자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백인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제가 집 주변에 산책을 많이 하러 갔습니다. 그렇게 산책을 하다가 먼 산을 둘러보니 그 산속 저쪽에서 독수리 떼들이 높은 산정상에서 떼지어 맴돌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고 얼마나 많이 큰 독수리가 막 뱅뱅 그 한 무더기로 그렇게 하늘 공중을 배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독수리는요 높은 그 경지의 산 공중에 떠 있기도 하고 또 둥지 즉 보금자리도 그렇게 높은 곳에 둥지를 만들어서 새끼를 보호하고 그래서 다른 짐승들에게는 사람들의 피가 있지 않는 곳을 선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끼 낳아서 보금자리를 만들 때는 3개 가지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먼저는 가시나무를 꺾어다가 얽혀서 집을 만든다는 거. 우리 인간들만 애 낳고 부모들이 양육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 이 짐승들도 새끼를 낳으면 그렇게 부모 역할을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제 보금자리 가시나무를 꺾어다가 이렇게 슬켜서 집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짐승의 죽은 가죽을 그 위에다 살짝 덮여놓은 머리 잘 쓰죠. 그리고 맨 위에는 포근한 자기 털을 뽑아서 아담스럽고 따뜻하게 이제 집 둥지를 이렇게 둥지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선 그 속에다가 이제 올라가서 새끼를 딱 부화하고 그 아기 새끼들이 나오면 그거를 이제 기르는 것이죠. 그 새끼들이 이제 점점 세월이 흐르면 날개가 달기 시작할 거 아니겠어요? 조금씩 긴 양옆에 어깨 축지에서 막 날개가 나오죠. 날아다녀야 할 쯤 되면 자기 덩어리에 올라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올라타게 하고 공중으로 비상하면서 날아다니는 연습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기들도 보면은 돌 지나면서 애들이 걷잖아요. 걷고 뭐 그렇게 보행기 붙잡고 다니고 이제 그러다가 이 녀석들이 점점 커서 나중에 막 뛰어다니고 그렇게 언제 기어다니고 그런 말 해서 좋았던 그거는 어디로 가버리고 막 뛰어다니고 계단을 올라다니고 때려다니고 옥상에서 막 점핑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애들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애기들 새끼 독수리도 마찬가지 엄마가 이제는 등에다 올려놓고 공중을 부양하면서 이제 보게 만드는 거지. 체험적인 거를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끼들이 무서워하면서 안 타려고 말 듣지 않니 하면 자기가 깔아놓은 그 동우리 안에 가죽 그 껍데기 있잖아요. 털 그걸 빼버린대. 그리고 보금자리를 막 흔들어버린대. 왜냐 편안하게 해놓으면 그냥 안락해서 우리 인간들도 그런데 이 짐승들도 똑같은가 보죠. 그래서 그냥 안락한데 계속 있고 싶고 활동하거나 훈련하는 거 이런 걸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 깃털은 다 날아가서 새끼들의 가시나무에 찔리게 되면 자연히 새끼들이 보금자리가 막 가시에 있기 때문에 찔리고 여기저기 하면 할 수 없어 이제 엄마 등에 엎이는 거야. 엎이게 되고 어미는 그 새끼들을 자기 날개 위에다 탁 올려놓고 날아다니는 연습을 그렇게 이제 먼저 실견적으로 보게 하고 그리고 연습을 시키겠죠. 그래서 어미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은 의미가 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렇게 말해놓고 있죠. 왜냐하면 어미 독수리는 자기 새끼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양이도 우리가 아기 새끼들이 있는데 강아지나 여러분들 요새 개들 많이 키우시잖아요. 애견은 애묘도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갓 태어난 아기 새끼들 건드리면요 확 물라고 그래요. 주인도 물라고 그러잖아요. 또 그래서 고양이도 자기 새끼들을 해칠까봐 뱀을 물어다가 사는 곳 주변에 놓는다든지 발톱으로 사납게 달려들어서 상처를 낸다든지 그렇게 막 새끼들 지금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삐끼밖에 접근 못하도록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정말 사람들은 또 그런 새끼들만 모여 있으면 또 몽땅 또 물어가버리고 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암탉도 그런데 자기 병아리 새끼 병아리 보호하고 사랑하기에 자기보다 힘센 솔개가 막 들어와서 덮친다는 것이죠. 그러면 같이 막 맞대응하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새끼 보호하려고 막 달려들고 사람에게도 달려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독수리는 새끼들을 더 특별히 사랑하는 것이 지극정성이다. 그래서 성사학자 루돌프 하멜이라는 분은 이 독수리 어미가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데 세 가지 방법이 사랑의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 품에 안고 기르는 사랑이 있다. 품에 안고 이제 우리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둘째는 뭐냐? 모질게 그 보금자리 가시에 막 찔리게 한다는. 그래서 독립심을 길러주는 그렇게 하는 사랑을 법을 하는 또 독수리가 있다. 셋째는 뭐냐? 자기 곁을 완전히 떠나게 해서 독립을 시켜버려. 한 마리의 독립체의 독수리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사랑의 묘법을 이렇게 하는 세 가지 사랑의 방법들을 실행한다는. 특별히 이 독수리가 새끼들을 기를 때 모습을 보는 자기는 비록 썩은 고기를 먹을지언정 절대로 새끼들에게는 죽어서 오래된 썩은 고기는 먹이지 않는다는 거야. 좋은 것만 먹이는. 지렁이 한 마리를 물어다가 먹일 때도 살려가지고 지렁이를 살아있는 거 그거 먹이고 짐승의 고기도 그 육식동물 육식새잖아요. 그 죽은 시체 속에 이제 그거 동물 가져와가지고 그 고기를 이빨로 잘게 잘 부드럽게 만들어서 먹이는 우리 인간하고 똑같아요. 이처럼 사람들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서 잘 먹이고 입히고 보람 있는 자식으로 기르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 마음의 세계가 어느 나라에 다 공통적이에요. 우리나라만 그렇지 않아요. 이같이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마음을 얘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도 같은 맥락 속에 있다는 거죠. 먹이려고만 하는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이에요. 깨닫게 하려는 사랑은 영적인 정신적인 사랑이에요. 언제나 그런데 인격체로서 또 자라나와서 자기의 그 나이의 값에 맞게 또 신분에 맞게 또 살아야 되죠. 자기 사명을 깨닫도록 만든 사람은 영적인 최고의 사랑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습이 독수리가 새끼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어미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히는 이유는 뭐냐? 새끼 훈련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방법이 독특하죠. 애들이 아니라 우리 독수리 새끼들이 모이는 곳에 애들이 계속 그곳에만 있으면 몸은 비대해지고 나이 생각을 안 하면 전형적으로 독립체 인격 있는 독수리로 못 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가시가 있는 집을 짓는 것부터가 독특하지만 가죽을 빼내버린다. 그래서 가죽이 없으니까 보금자리가 막 헝클어지잖아요. 그러면 가시가 군데군데 있고 막 찔리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 가시 있는 예를 들어 보금자리 있는 것보다 엄마 등에 있는 게 나으니까 엄마 등이 처음에는 무서워서 안 탈려다가 결국에는 이 방법을 사용하면서 독수리를 가장 강한 그런 새로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존 경쟁이 강한 이 세계에서 치열한 세계에서요. 이 가장 강한 자가 되어야지만이 최고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맞습니다. 무엇보다 그처럼 강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시키시고 계시나요. 우리가 저거 2주 전에 설교 내용도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는 건데 그 주시는 은혜 속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그렇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시고 be strong, be strong, be strong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서 1장 6절에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들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그냥 땅을 주시지 않고 강하고 담대해서 스트롱하게 되는 존재 자체가 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땅을 공급해주고 뭐 부속품을 수여해 주신다는 것이죠. 역대하 32장 7절에도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강하게 대항하면서 이기자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요 강한 자가 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요. 체력적으로 또 지적으로 무력으로 돈의 힘으로 강자가 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 강한 자가 되지 못하면은요 모든 면에서 패자가 된다. 강하게 되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방법은 욥기 24장 22절에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그 말씀과 같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호와 능력을 힘을 입어야지만 강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강해야지만 그 다음에 육적으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저력과 역량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강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강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훈련의 방법을 시키시고 계시는데 오늘 독수리 훈련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수리 자신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욥기 39장 27절에도 말합니다.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에레미야서 49장 16절에도 보니까는 바위 틈에 살며 삶 꼭대기를 점령하는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긴가 내 마음이 교만히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어 지으실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독수리는 절대로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높은 산 꼭대기 저 나무 있는 그런 곳에다가 둥지를 딱 만들어 거기에서 높은 그 얼마나 하이 고공이에요. 거기서 기르던 새끼들 밑으로 떨어뜨려요. 너무나도 잔인한 어미 독수리의 그래 행동이라고 우리가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독수리 본연의 강한 특성을 만들도록 합니다. 낮은 데 저공에 살도록 하지도 않아. 저 높은 고공에 거기서 밀쳐버려요. 자, 그래서 우리 당신의 자녀들을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다듬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즉 범죄를 행해서 제약적인 성향이 있는 자들에게는 사탄에게 마음이 모든 걸 빼앗겼잖아요. 영적인 본성을 다시 되찾아오도록 하셔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도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 피터 제널드 박사는 말씀하시기를 성도는 비둘기같이 온순한 면이 있어야 하면서도 독수리 같은 용맹과 능력을 소유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비둘기 같아야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독수리와 같아야 한다는 의미가 크다는 거죠. 왜 그렇게 강성으로 살아야 하느냐 하면은 사탄이 워낙 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과 그 자녀들을 계속 괴롭히죠. 그래서 이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독수리 같은 영적인 그런 능력을 가져야만 한다. 하나님이 독수리가 자기 자리 보금자리를 막 덩크러 버리면서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듯이 독생자를 보내시는 아픔을 참으시면서 하늘나라의 보좌를 헝클어 놓으시듯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때때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과 그런 고난을 자꾸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하는 거, 역경을 만나는 거 우리 원치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보금자리에 우리 살던 걸 헝클어 놓으십니다. 왜? 훈련하시게 하십니다. 독수리와 같이 강한 영성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구약에 보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 문화권에서 한 440년간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맺어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기 노예 생활하면서 440년을 노예로 지냈으니까 그 품성이나 인격이나 그들의 모든 생활 방식이 다 어떻겠습니까? 다 애국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이 있으셨죠. 그래서 만백성의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버릴 것은 버리고 끊어내야 될 것은 끊어내야 한기를 내야 된다는 걸 하나님 딱 아시는 거예요. 노예 근성 끊어내야죠. 하나님 원하신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 되찾도록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라는 교실을 사용하시기 시작. 훈련 장소.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을 군대라는 조직체 안에 잘 적용시키고 단결된 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개인의 특성 그리고 자유분방함 이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트레이닝이 있어. 안 그러면 인간은요 자기 개인적인 특성 요새 현대가 이렇게 문란해지는 거는 뭐냐 개인적인 그 특성과 그 부분들을 너무 그 부분을 옹호해주고 지지해주다 보니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는 그 강한 어떤 조직력이라든지 단결이라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단단한 성품들 다 허물어져 버려요. 그래서 다 그들을 위한 쪽으로 받쳐주다 보면 나중에는요 교회도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 자유분방함을 통제할 수 있는 훈련이 영성이 우리에게 다시 요청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훈련을 통해서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자신과 확신 넘치는 삶의 모습을 점점 갖추게 구비하게 되는 거죠. 광야라는 교실에서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정말 불 기둥으로 갈대 주시고 물도 마실 수 없는 그 척박한 환경에도 내버려 두시고 그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속에서 해결책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분들이 만나게 되고 또 만나를 보내주셔서 만나도 먹게 되고 그런데 빵만으로는 또 살 수 있는 것이 안 된다는 거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진리도 터득하게 하는 거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먹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자꾸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반석에 주님께서 물을 주셔야지 물을 마시구나.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야지 우리가 먹을거리가 해결되는구나. 춥고 덥고 또 길 가는 그 여정 깊은 광야의 여정 속에 불이 있어야지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셔서 해를 하나님께서 그늘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걷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는 거 알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신명기 말씀은요. 이스라엘 총회를 다 모으시고 광야에서 보낸 40년을 회고하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훈련 교본, 훈련 지침서가 되는 것이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시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훈련시킨다는 이 모세의 깨달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백되는 체험이 되어야 될 줄을 압니다. 본문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시는 것을 생각하며 은혜를 그래서 나누고자 이 말씀을 우리가 찾아봅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은 보금자리를 흩트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지럽게 보금자리를 어리하듯이 하는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지금 너무 지쳐있어. 샘가를 만나서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제 여기 가면 되겠다 하면 그때 또 하나님 보금자리를 흐트러시고, 그리고 또 전진하도록 만드시고, 그럴 때마다 또 우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탄식을 해. 내가 이곳에 한 곳에서만 좀 우리가 거주하도록 해달라. 왜 자꾸 떠나느냐. 불편하다. 먹을 것 없는 따뜻한 곳, 그런 거를 왜 우리가 바란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시는 그 과정을 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의 목표는 가나안으로 하나는 거지만 그들이 품고 있는 장공을 나는 그 꿈을, 그 높은 꿈을 위해서 판을 자꾸 깨버리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인간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싫어합니다. 저도 변화되는 거 되게 싫어요. 한 곳에 모험하는 거 더 싫어하고. 근데 하나님은 훈련을 계속 그렇게 하셨어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익숙한 길로 가지 낯선 길 그렇게 별로 좋아하죠. 운전을 하고 와도 제가 왔던 길, 고속도로 이런 안전한 곳에서 다니는 거 좋아하지, 낯선 길, 새로운 골목길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몸이 싫은 거죠. 변화가 싫은 거죠. 그래서 그 판이 깨지면 고통스러워하면 막 초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나가 와서 보니 하나님이 더 큰 세계를 허락하시려고 나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시고 흐트러 놓으셨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둥지에서만 자란 새끼는요, 절대 독수리의 자체로서의 맹위를 떨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 광야 40역사를 통해 고백하듯이 지금은 우리가 주어지는 이 환난과 질병과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지만은 지나가고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현재 나의 보금자리를 겉으로 놓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 너무 현재의 고통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낭망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뭐냐, 하나님 훈련받고 자꾸 떨어뜨리셔. 독수리가요, 어미새는요, 부리를 통해서 새끼를 낭떠러지로 밀친대. 누가 부모가 그렇게 하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애가 독립성 있고 강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그렇게 스파르타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훈련을 시키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새끼는 막 나뭇가지 붙잡고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너무 안타깝지만 어미는 진정으로 이 자식을 사랑하기에 억지로 밀어내지. 새끼를 사랑하는 건 다 동물적인 본능입니다. 먹이를 많이 가져다 주고, 나는 비록 썩은 고기 먹지만 애들은 좋은 거 먹이려고 그러고. 그런데 결국 이렇게 자꾸 사랑이 너무 깊어지고 가인으로 보호하다 보면 몸이 비대해져서 이 새끼가 독수리로서 구실을 못하고 결국엔 날지 못하는 것, 그렇게 결과가 되어버리면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떨어져야지만 비로소 훈련이 시작되고 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꾸 끼고 있으면요, 사람 못 돼요. 독립시켜요. 자꾸 내보내고 훈련받게 하고 힘든 것도 이겨나가도록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가 부모가 해야 돼요. 그래야 애가 스스로 성인이 되면 성인 구실을 하죠. 늘 부모 밑에서 용돈 받고 그 부모 밑에서 그 어리광 피우고 그래서 살아가는 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이 더 이들을 높이 날게 하고 싶은 마음에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낭떠러지로 떨어뜨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죠. 지금 한 7살, 6살, 7살 된 아이가 여전히 우유통 먹고 엄마 쭈쭈 빨고 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만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 지 오래가 됐는, 오래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바다만 먹는 신앙 생활을 하고 도전 없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얘 안 되겠다. 더 높이 날게 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떨어뜨리시는 일들이 있다. 독수리 새끼는 낭떠러지에 떨어지면서 처음으로 아이고 내 살아야 되겠다 하고 막 날갯짓을 시도하고, 그래서 자립을 이때부터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정 어미가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시련은 금보다 더 값지다. 이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도 시련이라는 단어의 뜻이 점점 이게 의미가 변화가 됐더라고요. 1526년은 시험해보는 행위, 1554년에 이 시련이라는 게 사람을 테스트해야 하는 일, 그러니까 지구력, 인내 뭐 이런 거래요. 1608년에는 제작자가 재질이 어느 정도의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련이란 하나님 영광의 반응이다. 날개를 펴고 30도로, 60도로, 90도로 장공을 날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떨어뜨리신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합니다. 자, 그래서 날개를 펴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도가 조정이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의 시금석을 여기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떨어뜨리시는 하나님이지만 또 하나님은 밑에서 받쳐주셔.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면 그 날개에 없는 거가 밑에서 받쳐줘. 날아보려고 애를 쓰시면 새끼 도시는 처음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밑바닥까지 추락하고 맙니다. 막 추락 일보 직전에 내진탕으로 애기 머리가 균형을 못 잃으니까 하고 떨어지다가 완전히 추락 일보 직전에 어미가 탁 가서 날개를 펴고 딱 어깨로 받아가지고 걔를 다시 업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이라고 모세는 얘기하죠. 내려가게 하셨다가 떨어뜨리면서도 자기 백성을 끊임없이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새끼는 잘 몰라 어머니의 이 마음은. 자, 그러나 우리 어머니 양육을 하지만 우리는 애가 이렇게 하면 또 더 어떻게 나쁜 쪽으로 갈까 그럴 때 또 다시 올려주고 또 받쳐주고 그러면서 이런 강약을 자꾸 조절해주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애굽의 고통에서 홍해의 위험에서 광야의 외로움에서 자기 백성을 자꾸 끊임없이 훈련과 연단을 시키십니다. 저도 뭐 훈련과 연단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 저 같은 사람의 특성은 활동성이 지금 되게 많은 듯해도요. 집에서 안온하게 있는 거 좋아. 평화롭게 그냥 도전하고 모험하는 거 별로 좋아하죠. 근데 하나님 계속 둥지를 막 흐트러 놓으시고 보금자를 흐트러 놓으시고 밀어내시고 저는 안 간다고 발버둥 치고 그렇던 우유곡절이 여러 차례가 있었다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뭐 외국에서 생활하는데 그 꿈에도 꾸지 못하고 저는 막 새로운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모험하는 거 제일 겁내하는 사람. 근데 막 몰아붙이니까 하다 보니 내 안에 이 모험하는 것에 대한 이 강인한 뭔가가 이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한 것들을 조심조심 한 발짝 해보니까 새로움에 대한 것들을 알아갈수록 뭔가 큰 것들이 수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조심조심 굉장히 안전적인 사람이에요. 안정형인데 하다 보니 그보다 큰 것들을 제가 수확하게 되고 그 결과를 얻는 것을 체험하다 보니까 해봐도 괜찮겠다. 이제 그 부분에 자신감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시도를 계속 해보니 제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의 영역이 계속 넓어지게 시작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 밑에서 받쳐주는 것처럼 안전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셔 밑에서 받쳐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온수로 너를 붙들리라. 밑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담대해 두려워 말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넷째로 그러면 아기 새끼는 이 새끼 독수리 결국은 날게 되죠. 결국은 날도록 해주신다. 반복 훈련시켜요. 어미가 위에서 또 데려다 놓고 또 부리로 쪼아서 땅 떨어지고 밑으로 떨어뜨려 놓고
떨어지기 일보 직전 추락 전에는 또 가서 딱 받아서 또 올려주고 계속 마침내 새끼 독수리가 혼자서 자립돼가지고 날개 퍼덕거리면서 창공을 향해서 날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독수리가 날아가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사야서 49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며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비를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를 훈련하는 방법을 통해 우리 삶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훈련 방법을 깨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편안한 보금자리를 흐트러버리고 나태하고 타성에 젖어있는 우리의 환경과 영적인 대망,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 싫어하셔. 그래서 흐트러 놓으시고 뭘로? 질병으로 흐트러 놓으시고 경제적인 문제로 흐트러 놓으시고 자녀의 문제로 흐트러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간에 일어나는 대소사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흐트러 놓으시고 너 그렇게 하고 안온하게 사는 게 아니야 하고 흐트러 놓으시고 그래서 떨어뜨리시고 그런데 또 보호하셔. 결국은 높이 날게 해주시고 큰 사람으로 만들어줘. 여러분 고난과 시험이 찾아올 때 절벽에서 새끼를 떨어뜨리는 이 독수리를 상상하며 여러분 용기 없고 지금 이 어려운 암울한 상황 속에 있는 여러분 잘 이겨나가서 훈련의 방법을 잘 터득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크게 날게 되는 그날을 기약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56장 찬양하십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네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려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버지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 의미와 목적과 그 모든 뜻을 깨닫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그 섭리와 손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저희들의 인생길에서 닥치는 환난과 고난과 절망과 질고와 어려움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결국 날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훈련의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이 훈련의 과정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안에 순복하는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그런 성장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하신 은총을 이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을 재해석하고 긍정적으로 본인 내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한우와 그 가족과 특별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외야 그 가정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